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가장 긴 그러한 장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장에 비해서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요한만이 유독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은 개인의 실존적인 것에 포커스를 더 훨씬 많이 여러분 맞춘 것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조금 더 거시적이고 나라의 개념을 사용해서 좀 큰 개념 가운데에서 구원의 개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기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던 무리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오늘 26절에 그 무리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구별하시죠. 기적은 물리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은 그 물리적인 현상 뒤에 주고 있는 쌓인 어떤 의미,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 손에서 행해지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만이 영생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 떡을, 하나님의 떡을 구하고 먹으라고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리들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주었었던 그 만나, 그 필요를, 우리 인생의 필요를 좀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비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가 없었다면, 먹는 음식이 없었다면 아무리 약속의 땅이 앞에 있어도 거기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때에 따라서 여행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결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시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예요. 삶의 목적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만나처럼 결국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4장의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학작품 중에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장 하나가 문학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문장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 김훈 작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처음에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처음에 썼다는 거예요. 3, 4일을 고민하다가 그분이 결론을 내린 것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시작해요. 꽃이 핀 것과 꽃은 핀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실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장 하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왜구로 인해서 침탈당한 이 땅을 왕이 버렸다는 거예요. 명나라로 망명하는. 그래서 왕마저 버린 조선. 그런데 그 섬에 버려진 그 땅에 꽃이 피었다. 민초들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왜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맨 첫 문장이 소설의 전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여러분, 이와 의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여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만자를 빼면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이라고 쓸 때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뜻이죠. 만자를 넣는 것과 안 것과 대단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떡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떡이 필요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어떤 고상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좀 내려놔야 된다고. 그분은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존재죠. 중요한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일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날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날 걷어서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남겨둔 것은 다음날 먹지 못하고 다 썩어버렸어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했어요. 만나는 그날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다시 들에 나가서 또 거둬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것, 이 의미 속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모아놔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용한 것이지만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35절에 그 만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만나처럼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여행도 돈도 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떡,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음식이죠. 음식인 단순히 음식의 이런 단순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계급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계급은 먹지 못해요. 어떤 종족은 이것을 먹지만 어떤 종족은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음식을 선호하고 먹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터부시하는 음식들도 있어요. 음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해요. 인류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 먹는 행위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먹는 행위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먹으면서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먹으면서 사업에 대한 거래도 해요. 여러분, 먹으면서 신앙생활이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돈독해지죠. 먹으면서 권력도 유지해요.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는 여러분, 단순한 것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나타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7가지 여러분 자기 선언이 있어요. 당신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설명하는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은 먹는 음식이죠. 떡은 먹는 음식이에요.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영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음식은 죽어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 속에는 그래서 희생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모든 음식은 거의 대부분은 다 죽어서 내 입 안으로 들어와요. 희생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내가 자라나게 해주는 거예요.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 희생한 것이 또 다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부정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깊이 또 묵상했죠. 다 죽어서 들어오나? 하나 안 죽어서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낙지는 살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희생으로 나의 생명이 자라고 유지하고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그 삶을 뒤따를 때 우리 삶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심,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나는 진리의 떡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 때 집례자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누기 전에 높이 들고서 찢게 됩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성찬에서 이야기하죠. 그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빵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는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나름대로의 양식을 갖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행과 취미로 여러분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으로 어떤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본인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으로 힘얻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먹는다는 의미를 더 확대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돼요. 우리가 만지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뭘 먹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이렇게 만지고 살아갑니까? 거의 좋은 것 요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듣는 것 갈등의 외침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아이들이 하는 게임,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연습들, 죽음의 행렬들, 선정적인 매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재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다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심판받는 이 참혹한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리를 이제 평안하게, 거리를 정말 자유롭게 활보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던 말씀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참혹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정말 이 사회의 현상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 현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번에 걸쳐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길, 이 사망의 이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들을 때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내재화시키고 그 내재화시킨 것을 영적인 에너지 삼아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양식, 생명의 떡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질 때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세상의 방식들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의 일 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일. 이제 우리가 곧 내려가서 식사를 나누게 될 애찬실에서 그렇게 쓰고 힘쓰는 주방 봉사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여러 봉사들이 많죠. 주차하는 것, 회의, 선교회, 속회, 회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애찬 속에, 찬양 속에, 교사의 가르침 속에, 봉사 속에, 회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 안에 서로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애찬 준비하면서 갈등한 적 없으세요? 찬양대 하시면서 갈등한 적 없죠? 네. 회의하면서 선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갈등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사실은 불편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회의하다가도 갈등, 선교회 일을 하다가도 갈등, 애찬을 준비하다가도 갈등, 사람이 있는 곳에 다 갈등이 있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해도 그 찬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으로 찬양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생명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교사들에게 있을 때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모든 자라나는 생명의 원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 영양소와 에너지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사랑과 희생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갈등하고 왜 불편해하고 왜 서로 힘들어하고 못마땅해 할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로 일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성격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차 봉사하는 것, 교사, 찬양, 선교회, 애찬, 목회 모두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랑과 희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니까 늘 갈등의 외침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일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새 번역에는 얻으려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얻으려고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대국 10위 안에 든다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2015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10년 전에 여러분 전 세계 행복 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18위, 아주 바닥권이에요. 경제대국인데 개인의 행복 지수는 바닥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 썩을 양식을 취하고 살려고 그것만 애쓰다가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누림을 당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의 동료도, 후배도, 제자도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거예요.